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힘겹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몸도 많이 편찮으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도 있을 텐데 아마 글쎄요. 교구 안에서도 서로 살피고 돌아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더 알뜰히 살뜰히 교구 안에서 좀 더 지긋이 연세 드신 분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오늘은 건강이 어떠신지 내일은 괜찮으신지 함께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교회, 사명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또 갖추어야 될 것, 아니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제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도들 간에서 알콩달콩 때로는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교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제는요 그저 우리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 성도들을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를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기도 해요. 저 또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예배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예배하고 찬양팀의 뜨거운 헌신과 성도들의 격려가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열렬한 선포, 설교 말씀이 저의 신앙을 성장시켜준 것은 너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성장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약하게 볼 수도 없다라는 부분이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예배, 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모여서 함께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한 성도의 영적인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교제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예배는 너무너무나 강조해요.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이라고 선포했었어요. 늘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녁 예배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교제는, 성도들 안의 교제는 마치 선택사항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도요, 예배는 진짜 너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진짜 빠지면 안 돼, 예배 꼭 참석해야 돼 라고 강권하는데, 모임은 너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너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뭐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힘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서는 뜨겁게 반응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간혹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면서 눈물을 닦으시고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열렬함이 은혜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교제 안에서는 완전히 원천 봉쇄하고 차단한 나머지 전혀 교제와 흐름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는요, 예배를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도 강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제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와 교제를 제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예배를 생각하고, 교제는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이나 교구 안에서 어떤 이러한 교제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예배로 뭉뚱그려서 묶어서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지라고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나누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분 아시죠? 모르세요?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찬양 많이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제가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 아시죠? 그러면 제가 네 하실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찬양까지는 그 찬양 있죠? 따랄라라라라라라라. 갑자기 선한 능력으로. 맞아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저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도 함께 불렀었는데, 그렇죠? 그 선한 능력으로의 작사자가 되시는 분이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예요. 그런데 이 보네퍼라는 분이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남기신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약간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굉장히 강추하는 책이에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 싶게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홀로 있음 알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라는 말 아니야. 함께 있음, 성도들끼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야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디트리트 보네퍼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거죠.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음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마치 MBTI와 같은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선택의 영역으로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 선택을 마치 신자를 향한 교회의 존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강요하고 강권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강요하나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혼자 있을 때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아이예요. 저한테 너무 교제를 강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골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 너가 골방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이의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힘과 에너지를 얻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홀로 있음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 또한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취했는데요, 사실상 정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같지만 아주 부담스럽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사실상 이 본문이에요.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딱 한 절, 오늘 제가 취했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요 44절부터 47절까지 중에 사실상 47절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성광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건 아멘을 100번 큰 소리로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중에 몇 가지 단어를 좀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해서 모두는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만 삭제하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에서 이 파라를 빌려로 해주면 약간 마음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건 아니고 렌트해 주는 거, 빌려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라라는 말이 아주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쉽게 사실상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아멘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입이 아멘이라고 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를 저는 지우고 싶더라고요. 날마다를 좀 지우고 싶고 또 집에서를 좀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도심고 같은 경우에는 신방을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신방을 찾아오는 상상도 못하고요. 카페에서 만나죠, 목사님. 식당에서 만나죠. 어차피 식사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신방이요? 마치 신방이라는 것을 개인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뭔가 뒷조사와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신방을 거절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 좋은 취지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는 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있잖아요. 날마다는 좀 어려워요. 집에서 집으로 오는 건 좋은데 청소하려면, 또 식사를 대접하려면 집이 난장판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카페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를 카페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 이렇게 바꾸면 좀 편해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완도 성광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김치찌개 이야기, 집으로 늘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사실상 광주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화와 같은 일이, 아니 성경에서 펼쳐지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이 되었고, 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날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청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훈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무언가를 대접할 수 있을까. 네. 목사님 댁은 정말 언제 가도 뭐랄까요, 손님을 접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저희는 누군가가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긴장부터 되잖아요. 뭐 장을 봐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청소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시끄럽거든요. 마음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언제 찾아가더라도 식사가 나오고요, 언제 찾아가더라도 간식이 나오고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사셨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진 않으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버리고 날마다 모여야 하고, 어디에? 성전에 날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모든 완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7절과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고 싶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는 싶지만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배가 단절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는 여러분 삼관왕은 하시는 분들이세요.
더 나아가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도 사관왕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새벽 예배까지 오관왕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예배 말고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사도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식사 모임이나 성찬의 모임을 가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힘썼다, 공예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했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절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실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장 3절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귀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 사도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룹뿐만이 아니라 요한 사도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 안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왜 교제해야 되는가? 어떤 기질과 성향에 상관없이 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어떤 성경에서 다른 사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건 여러분, 서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환대, 상호 순환이라는 상호 간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투라는 말이 무엇이죠? 서로에게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내 성향이나 저 사람의 성향을 고려해가지고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막 파고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파고들면 우리는 어때요? 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적당하게 뒤로 물러가면서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데 너무 다가오면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호 환대, 서로가 막 서로에게 들어가려고 침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막 환대하는 거예요. 침투해서 들어오는 서로를 막 환대하는 거죠. 반가워하고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상호 내주. 여러분, 상호 내주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누군가에게 꽂혔어요. 내가 저 집사님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막 상호 침투할 수 있어요. 막 침투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신선함에 와, 이런 성격의 사람도 있네, 나에게 없는 걸 저 사람 가지고 있네 하면서 막 상호 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네,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 어려우면 적당히 연락을 뜸하게 하면서 손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세요. 내주해 버리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유하고 독특한 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순환, 상호 환대하는 교제를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모양을 따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배와 교제를 약간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교제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긴 하시죠. 누군가를 존경에 맞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멀리 계신 분과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제하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충성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 일찍 뭔가를 준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과 교제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1 교제를 도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나는 완주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평적으로 저 사람은 예배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금요일 날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새벽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는데 라고 보았을 때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올 수 없는 주님께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환대, 상호 순환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 금요, 주일, 저녁 이런 거든요, 아무리 완주했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의 독대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요, 또한 큐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 혼자 막 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골방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공예배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누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없고 덩그러니 나 혼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충만할 수 있어요. 충만. 내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충만함이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에 나왔을 때 나는 뭔가 곤고해서 은혜도 받고 있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막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기쁠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은혜 받는 현장에서 마저도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1:1 교제를 통해서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충만이 나를 위협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만이 무엇입니까? 곧 만족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니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조건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물건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배설물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내게 그동안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그것이 이제는 내 것 아니야.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충만해. 아니,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 행복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부를 때는요, 어떠한 음식도 더는 안 들어가요. 아니, 더 먹으라고 막 내밀면요, 그게 고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면 내게 어떤 물질, 물건, 재산의 많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더 이상의 기쁨과 행복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걸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한순간 은혜를 받았을 때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이게 도전되고 있어요.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이것은 실천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동호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임은 뭔가 다르겠지.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하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망했어 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에 실망했어는 거의 없어요. 찬양팀 때문에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나와. 설교 때문에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나와. 뭐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물론 인격적인 미숙함도 있겠지만 그 인격을 다듬고 고치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실천적, 그러니까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지만 삶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에서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단순히 말씀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있는데 저 사람 저게 없네? 그럼 나눠야지.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데 오늘 교회 공동체 보니까 구역에서 저 집사님은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섬김이가 되어서 저분을 섬겨야지. 보니까 연세 드신 저 권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걸어서 힘겹게 교회 오시던데 내가 오늘은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저분을 카풀해서 와야지. 여러분, 서로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결코 2025년도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교회의 모습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개혁됨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광교회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토요일에 이제 은퇴식과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위임식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4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저는 저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요, 목회자하고 가깝지 못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꼭 한 번씩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후임 목사에게 꼭 사택을 한 번씩 찾아가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권면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 지난주 대아리에게 찾아갔었는데 주차에 불편함 결코 없겠더라고요. 목사님께 늘 찾아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요, 저는 믿음의 계승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코 잊혀질 수도 아니요, 오히려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아름다운 서로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아름다운 교제의 소식과 소문이 이 완도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도 땅에 43년 전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셔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히 이름도 알 수 없지만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저 간증으로만 듣던 권사님들의 헌신, 기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고 전통으로 삼아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섬기고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에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홀로 있음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음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